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두로와 시돈의 너희 말이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어질 것이며 솥의 서쪽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에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 그 지중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이 친히 봄이니라. 아멘.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지키며 삽니다. 부모는 자녀를 지키고 또 군인은 국경을 지키며 또 직장인들은 자신의 자리와 성과를 지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써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과 재정, 또 관계, 그리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위협이 닥칠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질병이 찾아올 때,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또 삶의 터전이 무너질 때 나를 지켜줄 힘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힘없는 약소국이었고 사방에는 자신들을 위협하는 강대국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은 시작됐지만 현실의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북쪽에는 아람과 하맛이, 또 서쪽에는 두로와 시돈이, 남서쪽에는 블레셋이 여전히 강대국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의 군사력과 부는 늘 압도적이었고 유다 백성들은 늘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 눈이 너희를 보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둘러 지킬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과 보호가 어떻게 동시에 나타나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8장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시고 또 그곳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로써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70년 포로 기간이 종결됩니다. 하나님은 훗날 흩어진 이스라엘 지파뿐만 아니라 열방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장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9장부터 그 미래 성취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1장부터 8장에서 나타난 소망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9장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임할 심판을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강대국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과 경제력 또 우상 숭배 문화는 유다를 위축시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1절에서 언급되는 하드락은 다메섹 인근 지역으로 당시 아람 왕국의 영향권이었습니다. 다메섹은 오래된 도시 국가로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자주 침략했습니다. 하맛은 유프라테스 강과 지중해를 잇는 무역, 군사의 핵심 도시였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무역의 도시이자 바알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두로는 섬 위에 세운 요새를 자랑했고 우리는 결코 함락되지 않는다고 자신했습니다.
이 도시들의 공통점은 외적의 침입을 막을 만한 강력한 성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바다와 육지의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어서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었으며, 또 우상 숭배와 또 영적 교만으로 인한 종교적인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로는 자신을 위해 강한 성체를 지었고 또 은과 금을 쌓았지만, 두로가 자신의 지혜로 이룬 부와 교만은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4절에서는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두로를 옛 가나안 도성들처럼 정복하시고, 또 그 도시의 권세를 홍해를 넘어뜨리신 애굽의 군대처럼 바닷속에 가라앉히며, 또 결국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에 먹히는 철저한 파멸을 당할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선언하신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주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은 두로를 7개월 동안 포위한 끝에 함락시켰고, 또 그 부를 약탈시키고 또 불태웠습니다. 두로의 성벽과 해상 무역망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돈, 건강, 명예, 또 관계. 우리는 이것들을 성벽처럼 의지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이 북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5절에서 7절은 사사시대 초기 왕정 시대에 이스라엘의 주요 대적이던 블레셋 도시들을 향한 심판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아스글론은 보고 두려워하며, 또 사람은 살지 않게 되고, 또 가사는 매우 아파하며 왕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에그론은 기대가 수치로 바뀌게 된다고 이야기하시며, 또 블레셋 사람들의 오만함을 끊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블레셋을 향한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로를 정복하실 것 같이 블레셋을 정복하심으로 나타날 회복이 7절에 묘사됩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핏째 먹는 것을 금한 레위기의 정결법을 연상시키며, 또 이 규례는 노아 언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말씀입니다. 가증한으로 번역된 이 말은 보통 우상 숭배와 같은 것들을 그들의 모습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제거하시고 또 그 남은 자들로 회복시킬 것이라는 선언을 통해 반전됩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온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통치가 향해 있는데, 강대국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여호와의 통제 아래, 또 다스림 아래 있는데, 앞으로 심판받을 나라들은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는 기회이며 참된 구원의 기회입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초점은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이 그의 성전에 도착하는 것은 그가 승리를 거두고 그의 왕권을 굳게 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장에서 6장의 환상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셨고, 또 자신을 친히 불성곽으로 그곳을 둘러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거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눈은 그곳에서 온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위해 진을 치고 또 군대가 침입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또 다시 압제하는 자가 그들 위에 건너가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들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8절의 마지막 문장은 1절 마지막 문장인 여호와께서 사람과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의 눈과 대응되며 단락의 전체 틀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을 심판하심으로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 확신을 줍니다. 세상 권세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진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정결과 회복을 위한 것이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눈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도 왕래하지 못할 만큼 철통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왕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심으로 가능해졌습니다. 9장은 이방 나라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대적을 향하여 심판하실 뿐 아니라 언약 백성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겸손한 왕이며 목자이시지만 대적들을 향해서는 강력한 용사이신 하나님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 진치고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또 불안 대신 평안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두려움 대신에 믿음으로, 또 불안 대신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